오늘은 이명직 목사로부터 우리에게 시간 옛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참 사실 그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으면서 좀 설교 스타일이 구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제대로 참 전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조금 더 제가 받은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죠. 일반적으로 옛것 그러면 오래됐다, 낡았다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8살 난 손주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할아버지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할아버지 그건 낡은 거예요. 할아버지 그건 구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통에 뭘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녀석이니까 망정이지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눈에 넣어도 아픈 녀석이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씀이시겠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낡은 방식이다, 오래된 거다, 그건 옛날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온고이지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노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남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에 온고이지신 혹은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옛것을 알아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옛것을 익히는 사람들은 이 새것을 익히는 것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옛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심야 기도회 저는 참 이 금요심야 기도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요심야 기도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꼭 지켰으면 하는 예배 전통입니다. 금요심야 기도회는 옛날에는 이렇게 석탄을 떼거나 아니면 나무 톱밥으로 불을 켜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밤새 기도하던 그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 금요심야 기도회였어요. 새벽 기도 시간까지 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던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을 불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불금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금요일 날 이 모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그 옛날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 옛날이 더 좋았던 거죠. 그 옛날을 그 뜨거웠던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이 온고이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젊었을 때는 나이 먹을 때를 생각해서 공부를 하고 늙어서는 죽은 뒤를 생각해서 남을 가르쳐야 되고 풍부할 때는 곤궁할 때에 대비해서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옛말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죠. 이런 말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옛것이 항상 낡은 것이 아니고 옛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옛것에 대해서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옛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옛날에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뭐였느냐? 구습을 쫓는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습을 쫓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사는 그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그 옛사람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옛날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습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을 통틀어서 구습,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즐기고 이익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남을 속이고 쾌락을 위해서 적당히 위선을 부리고 체면 차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오늘 4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하나도, 요즘 젊은 사람들 말처럼 1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면서 왜 죄의 말을 듣습니까? 왜 사람들 말, 자기 친한 친구들 부모 말은 안 듣고 형제 말은 안 듣고 죄의 말은 들어요? 죄가 하라는 대로. 이게 죄의 종노릇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명직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옛사람을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 그게 옛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 옛사람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거, 그게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 이걸 죄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경향성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이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죄의 성질을 의인화,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옛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죄의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부터 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원죄는 양도 똑같고 성질도 똑같습니다. 누구의 원죄는 크고 누구의 원죄는 작은 게 아닙니다. 원죄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양이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똑같습니다. 이게 원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죄는 누구에게는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이 원죄로부터 해방받기 전에는 이 원죄의 양과 모습과 그 성질이 다 똑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옛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육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옛사람을 다른 말로는 쓴 뿌리라고 얘기를 했고, 또 혹은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죄의 성질이라고도 불리우는 옛사람의 모습, 쓴뿌리, 단뿌리가 아니에요. 쓴뿌리라서 이걸 입으로서 씹어 먹으면 씹어 먹을수록 쓴내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게 쓴뿌리. 이게 죄의 성질,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기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옛사람은 뭐다? 죄의 성질이다. 그 옛사람을 버려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성질을, 경향성을 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옛사람을 이명직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원죄도 있지만 양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은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양심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양심은 하나님과 화합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웃게 만들고, 소망 중에 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원래 선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잘 입혀지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양심 위에 믿음을 덧입혀서 믿음으로 코팅을 하셔서, 그게 양심 위에, 선한 양심 위에 믿음으로 잘 코팅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선한 양심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옛사람은 말이죠, 선한 양심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손해봐, 그렇게 살아봤자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옛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이에요. 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들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되죠.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옛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글렀어, 야, 내가 손에 장을 지져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게 다 옛사람들이 하는 절망적인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런 말 앞에 우리가 그게 바른 판단이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다른 법을,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는데, 이 내 마음 안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마음의 법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법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마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이 죄의 법이, 나를, 육신의 법이
나를 끌어가고 있고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면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곤고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듯이 그런 형국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한 권 빌렸대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읽는데 그 책 안에서 말이죠. 책을 읽는데 그 책 안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봉투가 툭 떨어지고 그 안에 큰 돈이 들어있더래. 근데 그 친구는 모르는 거야. 저도 집사람 몰래 돈을 책 속에 넣어놓고 어떤 책에 넣었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을 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땐 책 빌려주면 안 돼요. 책 빌려줄 때는 딱딱 털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빌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 안에다 봉투를 넣어놓고는 그 안에 돈이 있는지 모르고 빌려줬네. 근데 친구가 읽다가 보니까 그 안에 친구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친구는 몰라요. 마음속에 이걸 돌려줄까? 이 돈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갖다 주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관없다. 그 친구 그 돈 있는지도 모른다. 네가 가져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돌려주어라. 상관없다. 그 친구도 모른다. 네가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갖다 주라는 음성을 들을 거냐? 상관없다. 그 친구도 모르는데 네가 써라 라는 음성을 들을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상관없다. 그 친구도 모른다. 네가 써라. 이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마음의 법이 따르는 대로 예수님의 법을 갈구하고 사모한다면 갖다 주라는 음성이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갖다 주라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꼭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꼽았느냐면 빌라도를 꼽으셨어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소리가 막 높아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 군중의 심리에 호응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분명히 양심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군중의 목소리에 호응해야만 내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는 판단에 두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놓아주자라는 것이 양심의 소리이고 예수를 죽이라는 군중의 소리는 바로 사단이, 마귀가, 그리고 옛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리인데 그만 그 소리 앞에 굴복을 해서 평생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빌라도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질을 그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자유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의 성질과 두 마음,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잘못된 벗어나야 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명직 목사님은 옛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걸 분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분노. 한번 크게 해보세요. 분노. 잠이야 물러가라. 분노. 잠이야 물러가라는 저만 하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잠 물러가면 큰일 나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분노. 분노. 네, 분노입니다. 옛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분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화가 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우리는 자연히 누가 잘못하면 노기를 띠게 됩니다. 이 노기를 띠고 분노하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해도 그걸 질책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분노로 그걸 마감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그 사람도 돌이킬 수 없고 나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파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권면, 질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책하고 누구에게 잘못한 것을 분노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겁니다.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 항상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뜻도 남들은 나쁘게 받아들이고 관계가 깨지고 개선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아주 끔찍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끔찍해. 어떤 끔찍한 얘기냐, 목사님이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만복이 어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누구 엄마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여자분들은 이름으로 불리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 가서나 이름으로 불렸어요. 교회에 가서나, 그렇지요? 교회에서나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우리 종씨 있으니까 윤여신 권사님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다 누구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명직 목사님이 전에 목회하던 교회 만복이 어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다리를 저셨대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다리를 저셨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만복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만복이 어머니, 어쩌다 다리를 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만복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다가 제가 너무 운다고 화를 내서 저를 땅에다가 내던지는 바람에 제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리를 저는 게 아버지가 지 애가 운다고 집어 던져서 다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아버지 그놈의 자식 어디 있는지 살아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한 대 줘박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딸이 운다고 집어 던져?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경험을 한 거죠. 저는 처음 목회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왔는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원통이에요. 원통이. 여자애가. 그래서 제가 야, 네 이름이 왜 원통이냐? 내가 그랬더니 제가 우리 집에서 7번째 딸인데요,
아버지가 저를 낳고는 아들을 못 낳았다고 원통하다고 너는 원통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놈의 아버지를 내가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가만 안 두고 내가 아버지 쫓아간다. 그리고 난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크면 법원에 가면 네 이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꼭 법원에 가서 네 이름 바꿔라. 그때 바꿀 때 목사님이 도와줄게. 근데 나를 안 찾아오니까 지가 알아서 바꿨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꼭 바꿔라. 눈에 막 불을 켜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가 원통하면 원통하지 걔한테 자기 딸한테 원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놈이 어디 있어? 놈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자기 딸이 운다고 땅에다가 내던지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명직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건 부모의 본심이 아닌 옛사람 까닭이다.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고통이고 번민이고 불안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으면 희낙낙하다가도 분쟁하게 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가도 갑자기 노기를 띠게 되고 시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옛사람은 두 마음이고 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옛사람은 우리를 분노로 치닫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 남아있다는 얘기를 어디에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열왕기 하 8장에 보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아람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람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람 왕의 신하가 하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과 아람 왕을 만나러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병 들어가지고 있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오는데 이 사람이 용하거든. 하나님의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야, 너 약대 80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 병으로 죽는지 안 죽는지 물어봐라 시킵니다. 하사엘이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요. 우리 왕이 그러는데 이 예물 드리고 내가 이 병으로 죽는지 안 죽는지 물어봅디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사엘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하사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성읍을 불지르고 그런 짓을 앞으로 할 거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니야, 너 그렇게 할 거야. 하사엘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찜찜한데 다시 묻습니다. 우리 왕이 이 병으로 죽습니까? 아니,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정말 그 병으로 아람 왕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묻혀서 그 왕에 덮어 씌워서 질식사시켰어요. 그리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아이들을 내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짓을 하사엘이 합니다. 하사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거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이게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그 하사엘을 얘기하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하사엘이 엘리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안에는 그런 자기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런 옛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만약에 그런 옛사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옛사람이 남아 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모두 이런 하사엘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할 사람 아닙니다 라고는 했지만 아이를 맺히고 아기 벤 부녀의 배를 가르고 성읍을 불태우는 파괴적이고 잔인한 이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이명직 목사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밝으신 빛 가운데서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밝으신 빛이 비추어질 때에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그런 잔인하고 그런 못된 내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은 엑스레이 광선보다 더 밝고 더 겸손한 태도로 고요하게 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으신 빛 가운데 네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옛사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 두 마음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직 목사님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결론이 재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회충이 있어가지고 구충제 먹지 않았습니까? 그치요? 구충제 먹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아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구충제 먹으면 되지만 저희 때는요, 봄, 가을로 이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봉투를, 노란 봉투를 이렇게 주면 그 안에 비닐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걷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반장이 안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을 대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구충 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알약을 주고 그 자리에서 먹이게 했어요, 선생님이. 회충이 있으면 그 구충제를 먹으면 회충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명직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게 옛사람이 설교가 1925년도에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7년 전에 하신 설교죠. 97년에 한 설교로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깊이가 있고 또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설교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1925년도 설교인데 이 회충이 있으면 구충제를 먹어야 하듯이 구충제를 먹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 구충제가 먹지 않고 배가 아프다고, 회충이 있어서 배가 아프다고 그냥 배만 누르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단번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옛사람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성결의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을 당장 처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하나님 빛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이꼴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빛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성질, 두 마음을 벗어버리고 죄가 우리에게 자꾸, 이 옛사람이 자꾸 우리에게 하려고 시키는 분노 앞에서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평안을 추구하는 성결의 은혜를 하나님 빛 안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